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한 빌립보의 전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이제 17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살펴봤고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 일정을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태도를 볼 수 있죠. 저는 그걸 전력 질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멈춤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멈추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또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로마인, 유대인,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시기하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그래서 고소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을 만큼 또 매를 맞고 쫓겨나고 도망가는 이런 많은 여정과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주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는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의 역사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거침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피투성이가 됐던 거죠.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감옥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살려주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한 이후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대로 하지 않고 아무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나를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항의를 합니다. 아마 앞으로 다가올 다음 시련과 또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을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아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몸은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데살로니가를 향했던 이러한 바울의 모습,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를 출발해서 오늘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서남쪽으로 6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47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토탈 계산해 보면 약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 107km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루에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걸어도 25km를 걷는다고 하면 나을 길이 더 되는 길이에요. 그것도 정상인이 아닙니다. 몸은 상처로 매를 맞고 온 몸은 지금 아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바울이 다음 전도 여행의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언젠가는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순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 순교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가 늘 고백한 것처럼 그는 마지막 전제 자기가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시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강행군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졌는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생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체험했고 또 확신했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그곳에 가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토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바울이 랍비의 교육을 받았고 또 좋은 가문에서 또한 좋은 그런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명망 있는 랍비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 보면 17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의 전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고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거룩한 성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예배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곳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들어오는 것이죠. 물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셨는데 그럼 여기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냐?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흩어지면서부터 진짜 예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로 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사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한국교회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수가 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많은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교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정도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대들에게 또 수많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직접 찾아가셨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고 시장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국 이민사회를 봤는데 참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민사회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미국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살기 어려워졌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삶이 팍팍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1세대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세상 떠나시고 1.5세, 2세들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또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로 한인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체되고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하려고 한국 식당을 가기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 한쪽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저녁 때인데 주말 저녁인데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외국인들이 그냥 막 젊은이들 모여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식당이 도대체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여기 또 한국 식당인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나 봤더니요 한국식 포장마차래요. 예, 한국식 포장, 요즘은 K푸드라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이 좀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 포장마차 가서 그 한국 안주에다가 소주를 먹으려고 거기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 예, 그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데 오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관심은 즐기는 거, 또 자기가 관심 갖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교회에 저런 젊은들이 많이 왔으면 좋을 텐데, 교회에 저런 청년들이 저렇게 줄 섰으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지금 시대는 또 지금 상황은 또 절망적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반겨줬습니까? 사도 바울을 알아줬습니까? 초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초청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갔고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인지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힘든 시대이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목표를 주셨으니 그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나타난 기적의 역사가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충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목적을 잃지 않는, 목표를 잃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권면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철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이건 우리 신앙의 표현이죠. 교회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적인 삶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해될 수 없겠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날아다닙니다. 알 수 없는 이방의 언어들로 혀가 꼬이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일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들, 기적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외부 사람들은 소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술렁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수입이 끊어진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지금 성이 요란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란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업을, 직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주일날 남들은 하루도 문 안 닫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돈 버는데 저 사람은 주일날 문 닫고, 또 예배 때마다 문 닫고, 교회 일하면 문 닫고 나가서 저렇게 사는데도, 아니 왜 저렇게 망하지 않지? 왜 저렇게 잘 살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란해지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일어나고, 그것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죠. 그럼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거죠. 살다가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두 발을 쓰지 못한 채로 일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한 후에 명령을 내렸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쫓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들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신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니, 신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신이니 오늘부터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한번 바울의 지금까지 삶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내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도망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손을 얹으니까, 내가 말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놀라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은사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특별히 필요하셔서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지하고 예언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특별히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 중에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나니까 뭐 돈 가져오라 그러고, 뭘 돈을 내라 그러고, 왜 자기가 돈을 달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해서 헌금하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고침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건 괜찮죠. 그런데 조건을 걸고 가져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것으로 가르친 것, 그 순간 은사는 떠나요. 여러분,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쓰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시험이 들고 환난이 생기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왜 안 풀립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더 힘들어집니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돌아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순종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거기부터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의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이루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바울의 능력이 아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하면 오늘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기적의 역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와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과정 속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도 그는 기쁨으로 감수했습니다. 만약 자기 앞에 닥치는 환난과 시험을 만약 감수 못했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복음이 선포됐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구원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요란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혹은 정치 권력가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음해를 하고 모험을 하죠. 그래서 결국 고개 갇히거나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뜻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부흥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성도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됐는데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복음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면 그날에는 다 악한 영들이 다 이제 심판을 당하고 다 멸망을 당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사단이 역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고 우리의 성도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를 흔들 수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게 된 거죠.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일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뜻하지 않는 시험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핍박을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다 죽었고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왜? 악한 영들이 마귀와 사단들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는데 뭐 이미 죽은 영혼 건들지 않아요. 마귀와 사단이 누굴 건드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영혼을 건들고 하나님의 쓰임에 받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손대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손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핍박이 환난이 옵니까? 믿음 생활에 유혹이 옵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고 언젠가는 순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예요. 그 시대는 순교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교자로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는 오히려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또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뛰어넘고 죽음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또한 죽음을 이긴 자가 됐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논하면서 마지막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 신앙의 삶이, 믿음의 길이, 또 지금 여러분이 혹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고통이, 또한 여러분 신앙 중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흰옷을 입은 자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